오늘 성경 말씀은 초대교회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의 가슴은 공허한 마음이 참 믿음과 확신으로 채워지면서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나아갈 때 하루에 3,000명도 변화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고쳐지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시더니 진짜 그 말씀대로 이적과 능력이 일어나서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멋과 소망과 가치가 확 일어나면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확 일어났고요. 그곳의 대표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혜롭게 쫙 초대교회가 올라가는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고 계속해서 좋은 상황만 진행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이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면서 대표적인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를 죽여버린 겁니다. 칼로 죽여버렸어요. 안 죽을 것 같던 성령 충만한 야고보 사도가 칼에 의해 죽으면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영적 기세는 확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아싸 이거 야고보 죽이니까 기독교가 그냥 한 방에 무너지고 휘청거리는구나 하고 그래 베드로라는 사도를 죽여버리면 이 기독교를 한 방에 잡을 수 있겠구나. 동시에 야 저봐 바리새 서기관 장로 그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네. 기독교 때려부시니까 너무 좋아하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월절기에 죽이면 안 되니까 유월절 끝난 다음에 예수를 잡아 죽인 것처럼 유월절 끝난 다음에 죽여버려 가지고 기독교를 박살내면 야 유대인들이 내 말 잘 따르겠지 하고 헤롯이 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죽었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붙들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역사 속에 이적을 해고 죽은 자를 막 벌떡벌떡 일으키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갔는지 힘없이 예수님이 끌려가듯 붙잡힌 거예요. 예수님이야 사명 감당하시냐고 십자가 일을 일부러 짊어지셨지만 아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이 왜 이렇게 약하게 붙들리고 그 권력과 능력 앞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지? 하면서 물음표가 찍히면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지? 하면서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막 흩어질 상황 속에 위기가 온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도 얼마든지 고난이 오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성령 충만한 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위기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위기가 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도 세상 마귀는 세상 임금은 얼마든지 공격해서 그런 자들에게도 여러분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온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사형통하고 다 풀리고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 들었어요. 다니엘 야 하나님 감동시키니까 그래 사자가 못 물어 그래 풀무불에서 자유해 뭔가 이런 역사만을 드라마틱한 것만을 꿈꾸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야고보가 죽더라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어려운 위기를 만나더라는 거죠. 이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성경건축을 앞두고 있지만 성경건축에 다 드라마틱하게 모든 게 잘 되고 다 막 기가 막힌 역사 얼마나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꼭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어도 성령 충만해도 얼마든지 위기와 어려움이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고 고난일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드라마틱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래, 독자 이삭을 바쳤어. 그러면 내가 칼을 내려치는 순간에 주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하고 하나님이 안 죽게 뭔가 역사하시겠지,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칼을 내려치는데도 주님이 안 잡네. 이 현장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사실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나 감동시킬 거야. 어떻게 감동시키나 보자.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위기는 온다,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다짐을 잘 해가지고 그런 고난이 온다고 쉽게 주님을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신앙을 갖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악화돼서 이 예수님처럼 유월절이 맞춰진 다음에, 절개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가두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수장이요 대표인 베드로가 잡혔으니 이제 초대교인들 막 모여서 이 마가의, 여러분,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막 기도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헤롯이 작정하고 이제는 베드로가 죽기 바로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나도 죽는구나. 하나님, 주님 일 좀 많이 하고 영혼 좀 많이 구원하고 죽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야고보처럼, 야고보 다음으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 하루면 이제 하루도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죽는데 순교당하는 건 순교당하는 건데 참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 못해서 어떡하죠? 아마 베드로 사도도 그 감옥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다 이렇게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따지면 마지막 끝, 마지막 어떻게 할 수 없고 이제 다 죽이려고 감옥까지 가더라고 잡아놨고 이제 내일이면 사형 날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기도만 할 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것을 벼랑 끝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런 벼랑 끝에 선 이 초대교회, 벼랑 끝에 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인생 속에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형편 속에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 죽음이 다가와서 하루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갑자기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갑자기요, 고요한 깊은 밤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그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보니까 막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일어나라고 하는 순간에 수사들이 쫙 풀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풀려졌지? 그랬더니 선사가 따라와라 하고 따라가니까요, 가는 곳마다 열려라 참깨 문이 열리고, 근데 군병이 일어나면 잡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군병들이 얼마나 깊이 자는지 잡아가도 모를 만큼 막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오늘 이게 꿈인가 생신가, 여러분 환상을 보고 있나, 여러분 그럴 만큼 이렇게 여러분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해서 따라가니까 나중에 따라가다 보니까 밖으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환상을 보는 건가? 하나님이 죽기 전에 환상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 다 나온 다음에 이제 안전한 지대에 딱 이러니까 천사가 떠나는 거예요. 그때도 정신이 사라지니까 어머, 하나님이 죽기 바로 전날에 나를 건지셨구나.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가 이 제자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이 요한의 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장면입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인이 와더니, 어머, 베드로인데 어떻게 문을 열 수도 없고 안 열 수도 없고 막 베드로 왔다고 막 말만 하고 문은 못 열고 있는 겁니다. 아유, 베드로의 영이 왔나 보지. 아니 진짜라고.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가 와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막 까무러칠 만한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 마지막 벼랑 끝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야, 정말 베드로도 마지막 끝이다. 아마 기도하는 제자들도 살릴 거라는 믿음을 안 가졌을 확률이 커요. 마지막이다, 끝이다, 이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벼랑 끝에 섰는데 하나님께 벼랑 끝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옥문을 열고 작고가 풀리고 은밀한 중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셔서 베드로의 목숨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연장되고 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인간이 끝이라고 여기지는 그 끝에도 하나님이 끝을 보지 않는 이상 끝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적같이 벼랑 끝에서도 살리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지막 끝으로 가망이 없는 중에도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고 여기십니까? 그럴지라도 거기서 벼랑 끝이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끝을 맺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간은 마지막이라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지막에도 이렇게 베드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벼랑 끝이라는 인생의 절망이 얼마든지 놀랍게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여러분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들이 말을 타고 쫓아오니까 금방 쫓아온 겁니다. 이제 애굽 군대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은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병의 군대에 의해서 똘똘 에워싸가지고 이제 붙잡히게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있고 뒤로 가자니 군병이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꼼짝없이 잡히게 된 이스라엘 이 상황 속에 벼랑 끝에 서서 한 발짝만 내밀면 벼랑 끝에 떨어지고, 안 그러면 저들에게 여러분 붙잡히고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면서 홍해를 가르는 그 시간까지, 홍해 땅이 마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딱 보호하면서 벼랑 끝에서 기가 막히게 살리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도 기가 막힌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산다고 하는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만히 저도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에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긴 그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이 살리신 역사들이 있음을 저도 보았어요.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이제 진짜 벼랑 끝이다, 한 발자국만 내디면 나는 떨어지든지 어떻게든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긴 인생의 가장 큰 절망에 있을 때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기가 막힌 능력으로 살리신, 베드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렇게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나요? 한번 돌이키면 그런 역사가 한 번쯤은 꼭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벼랑 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때가 벼랑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벼랑 끝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 놀랍게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을 소망 삼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이 사형날인데 다 헤롯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군병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그 베드로를 살립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거기서 살리셔서 이 베드로의 사역이 더 이어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를 지키지 못한 군병들은요 죽었어요. 신문을 받고 죽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의 벼랑 끝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봤더니 제가 참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군대에서 일병되고 사고 쳐가지고 어떤 사고 군악대인데 그 큰 북 치는 거를 행사하다가 탁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삐삐삐 건너다가
다리를 건너 계단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못해 이게 다리가 딱 북이 이렇게 빼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계단이 높고 이 정도로 높아요. 이 정도 이상. 거다가 딱 걸려가지고 꽉 넘어져서 붕 한 겁니다. 앞길을 부서뜨린 거는 영창감이거든요. 그날 나는 휴가를 얼른 도망왔고 우리 군악대들은 그날로 저 새끼 잡아 하는데 뭐 갔잖아. 그래서 저 새끼 휴가를 보냈다고 영창감인데 보냈다고 군악대원들 40몇 명 다 집합시켜서 군장을 메고 여기 피멍들게 하루 종일 굴린 겁니다. 저에 대한 화풀이를 그들이 다 당했죠. 그때부터 나는 이제 인생이 꼬여가지고 저 새끼 오기만 해봐 죽여버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 갈 때마다 맨날 조 터지고 가고 하여튼 제 인생이 완전히 저는 그때 탈영하고 싶었고 제 목사 아들이라 신앙인이 자살은 못하지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왔었어요. 군대 휴가 가면서 즐겁게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전화해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 11박 10일 일병 첫 휴가 나갔는데 눈에서 눈물이 절절 흐르고 버스 타고 하면서 비극의 인생을 살게 됐죠. 그때 정말 거기서 하나님이 건지신 거 보면 참 벼랑 끝에서 저는 너무 어린 아이처럼 컸거든요. 참 아주 애기처럼 이렇게 신앙의 분들한테만 욕도 안 먹고 크다가 거기서 군악대 가가지고 지질나게 그냥 욕 먹으면서 아주 그랬는데 하여튼 거기서 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거기서 살리고 또 여러분 자주 말씀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말라리아 때문에 폐혈증 말기로 마지막을 오고 가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는 죽나보다 했어요. 목구멍 뚫을 때 나는 죽나보다 했습니다. 진짜.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기적같이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벼랑 끝이 인생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벼랑 끝에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기적같이 지금의 나가 오늘의 내가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벼랑 끝이라고 말할 때에도 벼랑 끝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심야 기도회를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는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도 동일한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벼랑 끝에서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힘이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에게는 기적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을 좀 갖고요. 그러면서 오늘 송시에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아니 그러면 야고보는 왜 죽었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삶의 의문점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살아난 이 사건들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기 원하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렸을까? 누구는 스데반도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 누구는 벼랑 끝이 진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겐 벼랑 끝에서 살아나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 공통점을 보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사명이 있으면 죽다가도 산다.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사명이 있으면 죽다가도 산다. 벼랑 끝에서 살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도 보세요. 사울 왕이 3,000명을 동원해 죽이려고 하는데 벼랑 끝에서 마지막에 궁지에 몰렸는데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그를 살리는 것을 보면 그 다윗을 왕으로 삼으셔서 마지막에 귀한 내 뜻을 다 이룰 자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으니까, 그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살려내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돌 맞아서 자기도 스데반처럼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여러분 바울이 살아나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바울아 너를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않게 단식까지 해가면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요 이 바울이 안 죽어. 왜냐?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벼랑 끝에서도 살리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홍해에서 살리셨을까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홍해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명과 뜻이 있으니까 거기서 쉽게 죽이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벌 사명 그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세상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이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진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람도 여러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막 이렇게까지 여러분 하는데도 아비멜렉에게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그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직접 막 나타나가지고 그 건드리면 사라 건드리면 그냥 안 된다고 하나님이 협박해가지고 다시 애굽에서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이런 모든 거 보면 벼랑 끝인데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살리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보면 아브람도 사명이 있으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아브람이 믿음으로 아내를 못 지켰는데도 하나님이 막 지키고 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믿음이 부족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빨리 안 가고 하나님에게 서운한 거 베델에 성전 짓고 이 가나안 땅 돌아오겠다는 약속 안 지키고 여러분 잘못 행하다가 인본주의 하다가 세상과 타협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땅 안 가고 세상의 땅에서 동물도 짐승들 더 많이 먹여서 부자 되려고 하다가 숲곳에서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자기 딸 강간 당하고 이를 통해 연합군에게 죽게 된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의 믿음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수습하시고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벼랑 끝에서 그를 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군대도 한 명도 그 아들 가운데도 건들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걸 보면 왜 그러냐? 야곱에게 하나님의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며 그 약속을 이룰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으니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도 중에서 요한 사도 있죠. 다른 사도는 마지막에 수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한 다음에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안 죽어. 약을 먹여도 안 죽고 칼을 맞아도 안 죽고 못 매달아도 안 죽고 이야 왜 안 죽냐?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어서. 어떤 사명입니까? 성경을 완성하는 사명.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실 발자취를 쫙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하는 이 사명을 이루어서 66권이 딱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요한사도는 안 죽는 거예요. 사약을 먹여도 안 죽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한사도를 반모섬으로 다 여러분 그 아주 유배지로 보냈죠. 근데 거기 가서도 여러분 반모섬에 대표되는 사람의 장모가 아프고 막 그런데 이 요한사도가 기도했더니 나서 버렸네. 그래서 거기서요 특혜를 받아서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다 전달한 다음에 그제서 여러분 순교를 허락하시잖아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죽을 고비 속에서도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요 물론 오래만 살려고 내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돼서 오늘 여러분 정말 벼랑 끝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려면 미리 살려주지. 마지막 죽기 몇 시간 전에 그때 왜 갑자기 살리십니까? 미리 어차피 살릴 거면 미리 살려서 마음 좀 편하게 하지.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차피 살릴 거면 어차피 응답하고 어차피 역사하실 거면 왜 꼭 죽기 전날 밤에 살리냐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베드로 이걸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 너는 너의 목숨은 내게 아니야. 너는 주님의 것이야.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달렸어.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나는 어제 후로 죽은 거야. 나는 어제 후로 이미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이 살렸어. 나는 주님 거야. 어차피 살아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도록,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미리 응답하고 미리 살릴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마지막 벼랑 끝까지 뒀다가 주님 뜸들였다가 정말 불안한 속에서 마지막에 딱 건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서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아니 말라리아를 살려면 미리 그냥 빨리 치료받아서 살지, 왜 바보같이 그냥 감기인 줄 알고 있다가 그렇게 그냥 비장이 터져서 복수가 차오를 때까지 몰라가지고 또 왜 또 그때 또 대천은 내려가가지고 버스가 이게 시간이 안 맞아서 비장 터져갖고 이제 복수가 차서 이제 다 죽게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나. 그래서 병원에서 저 사람 받지 맙시다. 젊은이가 이렇게 폐혈증 말기로 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괜히 받았다가 우리가 괜히 이러면은 의료사라고는 소리 들으니 이 사람 그냥 버립시다. 이런 거 상의하고 앉았네. 이런 게 왜 일어나나.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아마 제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 목숨 네 거 아니야. 주님 거야. 이제 앞으로 너 거로 살지 말고 문은수 거로 살지 말고 주님 것으로 살아라. 저도 그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피곤하다고, 왜 나는 목회를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고, 나도 남들처럼 편하게 하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 했었는데 그때 이게 쑥 들어가고, 주여 피곤해도 좋으니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죽도록 충성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내 기도의 유일한 기도. 주님 죽도록 힘들어도 좋으니 죽도록 충성하다 죽는 게 여기서 병으로 개 죽음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살려줬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고비 넘기고 살아난 분이 있습니까?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살려주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목숨값을 주를 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도 한 거예요. 저의 경우를 가지고 생각하면, 아니 내가 결혼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 결혼 날짜 다 하고 결혼 날짜 20일 정도 남겨놓고 공부까지 다 했는데, 아니 하나님 알려주려면 응답을 빨리 알려주시지, 아무리 물어봐도 응답을 안 해주더니 결혼 20일 남겨놓고 내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아니면 결혼식장 갈 때라도 들어가다가도 하나님 뜻 아니면 도망가올 테니까 하나님 응답 좀 주세요. 응답 좀. 답이 없어요. 20일 남겨놓고 그때도 하나님의 답이 막 쏟아지는데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응답을 확실히 받으니까 이게 마음이 담대지더만요. 아니 왜 하필이면 좀 미리 집에서 쪽팔리지 않게 성도들의 광고 다 해놓고 이게 뭔 짓입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도 벼랑 끝까지 일부러 내뒀다가 하시는 그런 섭리들을, 이런 것을 통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일을 진행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꼭 어차피 사자굴에서 살릴 거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면 되지 뭐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나 사자굴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왕이 변화되고 그걸 지켜본 사람이 야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아니 나사로를 살릴 때 아예 살릴 거면 죽기 전에 살리지, 뭐 죽기 전에 살리면 되지, 뭐 죽은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죽은 다음에 오세요? 지금 죽기 전에 와서 살리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왜 그때 오세요?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역사를, 연로한 역사를 통해 베드로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목숨을 주님께 딱 맡기고 이제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나는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이다, 나는 그때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역을 전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벼랑 끝에 세워서 놀라운
여러분 사역자의 마음을 강력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벼랑 끝이에요? 두렵게 나 좀 신앙생활 벼랑 끝이 아니라 살아오는 판 아니라 좀 편안하고 평안하게 좀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벼랑 끝을 통한 또 올라온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살아오는 판을 걷게 하신다고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벼랑 끝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살아난 놀라운 벼랑 끝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도 참 대단한데, 이것이 단순한 베드로의 사명 때문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것이 있었더라고요. 자, 여러분 자, 우리 5절부터 한번 볼 건데, 5절부터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벼랑 끝에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가보니까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벼랑 끝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기적의 은혜가 있거든. 잘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건, 벼랑 끝에 살리시는 이 사건은 누군가가 이런 벼랑 끝에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때 누군가는 베드로를 위해 전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언제일까요? 저녁 시간일까요? 저녁 시간이면 군병들이 있고 여러분 많은 여러분 간수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여러분 쌩쌩했겠죠. 근데 이 여러분 살아난 시간이 언제일까요? 이 간수들도 여러분 이제 잠이 올 즈음 되는 깊은 밤, 늦은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 늦은 시간까지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기 여러분 몇 시간 안 남은 이 늦은 시간까지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더라.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샥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요, 누군가 전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그냥 우연치 않게 하나님이 벼랑 끝에 살리시겠지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위해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누군가가 내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찬양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또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저도 뭐 중환자실에서 이제 죽어갈 때 저를 위해서 뭐 어린이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 분 들었고, 뭐 영광교회에서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뭐 그 성도들이 뭐 저랑 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그 교인들은 윤보한 감독님이 얘기하면 순종하는 성도들이라 같이 금식하며 그렇게 작정 기도를 막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저기 뭐 이분 목사님도 그렇게 그 교인들이 한 60명인가 몇십 명이 막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나는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같이 연결돼서 누군가 아플 때 누군가 같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돼서 여러분 서로가 정말 벼랑 끝에 설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살리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벼랑 끝에 있는 절망이 있을 때 누구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교회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과림교회가 또 성전 건축이라는 큰 여러분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말 벼랑 끝이 언제 내 인생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벼랑 끝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과림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늦은 밤이지만 그 시간에도 정말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고 여기며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베드로 살려주세요, 내일 죽는데요 막 이러는데 문을 열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문 두드릴 때 이야, 기도가 응답됐다. 얼마나 감격이 클까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의 놀라운 역사에 응답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과림교회도 기도로서 벼랑 끝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